은혜라는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와 야구일 것입니다. 축구와 야구는 시즌이 되면 많은 경기를 준비해주고 또 하이라이트를 많이 보여주죠. 그런데 하이라이트를 보면 축구와 야구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축구 하이라이트는 주로 골을 잘 넣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누구 어떻게 패스했고 누구 어떻게 수비수를 젖히고 슛을 해서 골을 넣었는지 공격적인 면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에 야구는 좀 달라요. 야구는 공격이 무척 단순하잖아요. 공을 치면 끝이니까 단순합니다. 그러나 보았더니 야구에서는 하이라이트로 무언가 장면을 보여줄 때에 수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공을 잘 쳤는데 수비수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 공을 잘 잡는 장면이라든가 그 공을 다이빙으로 캐치해서 그것을 다시 일루에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정이 축구에서는 공격 쪽에 많이 있고 야구에서는 수비 쪽에 있죠. 그래서 야구의 명장면은 고수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유현진 선수라든가 김광현 선수 그런 선수들이 있죠. 이런 선수는 투수입니다. 근데 투수가 아닌 선수 한 명 있죠. 김하성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샌디에고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지난 5월 4일과 5일에 샌디에고가 피츠버그와 경기를 했습니다. 이때 김하성 선수가 아주 고수비를 했습니다. 2회에 1사 1삼루가 있었는데 이 김하성 선수가 2루수 수비로 그를 맡았습니다. 한 선수가 공을 쳤는데 완전히 안타성 타구였는데 다이브로 캐치해서 안정적으로 1루에 던져서 아웃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안타가 될 줄 알았는데 잡히니까 타자는 되게 허탈한 표정이었고 투수는 계속해서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그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가 속한 샌디에고가 피츠버그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만약에 그때의 수비를 잘 하지 못했다면 고수비가 아니었다면 아마 경기에서 졌을지도 모릅니다. 야구에서 수비수들이 받기 어려운 공을 잘 받으면 고수비했다 합니다. 고수비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는 야수가 전력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넘어진다는 거죠. 슬라이딩을 하든 때로는 다이빙을 하든 몸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고수비는 받기 힘든 공을 잘 받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몸을 사린다면 고수비를 할 수가 없겠죠. 열심히 달려가지 않는다면 고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수비, 좋은 수비는 받기 힘든 공을 받는 겁니다. 고수비를 하면 함께 수비하는 선수들이 힘을 얻습니다. 실점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분위기가 크게 좋아져서 자신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수비는 야구와 같은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고수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MC 중에 한 명이 바로 유재석 씨입니다. 그의 특징은 까다로운 출연자가 나와도 그가 하는 말을 잘 받아준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주제에서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유재석 씨는 그가 민망하지 않도록 말을 잘 받아주면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갑니다. 얼마 전에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나와서 유재석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유재석 씨와 함께 방송을 했는데 유재석 씨는 자신의 말을 정말로 잘 들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유재석 씨는 이동진 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출연자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잘 듣기 때문에 때로는 헛된 말을 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어떠한 질책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잘 받아줍니다. 유재석 씨는 특별한 계획이 가지도 않습니다. 과장된 몸짓을 하지도 아니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가 나오면 사람들이 환하게 방송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고수비하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받아주는 모습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방송을 즐겨볼까요? 그것은 우리 시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사회 살다 보았더니 누군가를 만나면 그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좀 부족하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재석 씨는 방송에서 누가 잘못해도 잘 받아주니까 사람들이 내 주위에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그의 방송을 즐겨봅니다.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죠. 늘 잘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옳고 그른 말을 말한다면 우리의 삶은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겠죠.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있음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자신을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에 관하여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잘 받아주는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죠.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보다는 부족해도 나를 잘 받아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옳고 그름에 관하여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를 잘 받아주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뒤로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황제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아들이 나오지 않고 한 사람만 나오니까 황자의 비유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예수로 돌이켜이르되 내 아버지의 이름은 당신이 평정하는 공격하는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 거야. 아멘. 오늘 말씀은 둘째 아들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이 없는 그때에 흉년이 들면서 먹을 것이 없었죠. 그때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없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떠올리는 것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풍족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결심을 하죠. 18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니. 아멘. 말씀을 보면 아들의 결심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지금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면 어떤 말을 할까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러하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말을 들으면 좋아할까 이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쁘게 보면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떤 말을 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날 받아주게 할까 하는 그 생각 갖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연극의 그 대사를 읊는 것처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 집에 가서 할 말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라 하고. 아멘. 아들은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벌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 벌 받겠다고는 내용은 아들이 아닌 품꾼이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아들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서 아들이 아닌 품꾼이 되겠다고 말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이 될 수 없고, 아들이 될 수 없다면 그가 될 수 있는 것은 품꾼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여긴 것이지요. 달리 볼까요? 이미 유산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정리가 되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가 정리되면 나머지 모든 것도 정리된다고 여긴 것이 아들입니다. 즉,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들의 생각이죠. 해결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가 끝나면 다른 것도 다 끝났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유산의 문제가 끝났으니까 다른 문제로 끝났다고 여기는 것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아들은 유산에 관한 그런 부분을 갖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은 일반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즉, 하나가 끝나면 나머지로 다 끝났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한 가지 문제로 틀어지면 모든 문제가 틀어졌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부모와 한 문제로 크게 충돌하면
모든 부분에서 부모와 등을 지는 자녀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가 기억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녀는 부모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부모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이 상하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고 그 서운함으로 부모에 대한 생각을 꽉 채워나갑니다. 반면에 부모는 자녀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자녀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오늘 서운함을 흐리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오늘 부모가 맞는가 틀리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요. 반면에 부모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를 해석합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크지가 않다라고 여기서 받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은 하나를 정리했기 때문에, 즉 유산의 문제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다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체적으로 강하지 못하리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해달라고. 예. 지금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처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다면 죄를 범한 나를 처벌하는 것은 상대의 손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이런 죄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의 모습이 그렇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처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자신에게 내린 처벌이 옳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아들의 모습은 집을 떠날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여긴 것이죠. 유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도 그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아버지가 자신을 대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다면 과연 이렇게 됐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내가 이러한 죄를, 이러한 형벌을 받겠다 말할까요? 그러하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라면 당신이 뜻대로 하십시오. 처벌을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처벌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모습이 여전합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런 결심한 아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20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식중이 여겨 데려가 목을 안고 이를 맞추시니. 아멘. 말씀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리가 멀었죠. 이때 아들의 모습은 떠날 때의 모습과 크게 다릅니다. 옷도 초라해져 있고 다 찢어졌을 겁니다. 더 이상 멋진 머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헝클어진 머리, 아주 지저분한 머리입니다. 집을 나갈 때 그 당당했던 걸음걸이가 아주 위축된 걸음걸이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봅니다. 얼굴을 보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들의 특징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이 달라졌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실패한 아들이지만 그런 아들을 치근히 여겼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줍니다. 얼싸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기대했던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신을 그렇게 바라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라줄 거라 생각했으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서 나를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봐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겠죠. 자신이 생각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흥분이 되어서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은 무척이나 침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준비한 말을 그대로 하지요. 21절에는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은 자신이 준비한 말을 차분하게 그대로 다 합니다. 자신이 만난 아버지는 자신이 생각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주장을 그대로 펼쳐나갑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자녀의 특징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특징은 부모 앞에서 자신의 옳음을 끊임없이 주장하기를 좋아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말대로 움직이는 것이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들은 오늘 말씀처럼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자신의 주장대로 부모가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지요. 이런 아들 향하여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22절부터 24절에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너희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니라. 그리고 성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 향하여 이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아들이 지금 집을 떠날 때와 돌아올 때의 외적인 모습은 달라진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의 속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모습은 초라해졌고
얼굴에 자신감이 상실되었지만 집을 나갈 때와 집으로 돌아올 때의 아들이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 향하여 너 왜 달라지지 않았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만큼 실패했으면 너는 달라져야지 왜 달라지지 않았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신 차리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초점은 아들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성공하고 실패한 것에 관계없이 그가 더욱더 많은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그 아들을 그냥 받아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는 맞고 틀림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맞고 틀림을 앞세운다면 받을 수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아들이 아직까지도 내적으로 자신만을 주장하는 그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부족함 가운데도 그냥 받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녀들의 특징은 기준이 옳고 그름에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받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어느 순간까지는 부모가 자녀보다 경제적인 힘도 더 많고 또 육체적인 힘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뒤바뀌죠. 자녀들이 육체적인 힘도 세지고 경제적으로 더욱더 힘도 많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자녀의 모습에 관계없이 받아주는 것은 부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받아준다고 하는 것을 약으로 말하면 보습입니다. 어려운 공, 받기 힘든 공을 잘 받는 것이 보습이죠. 보습을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습에 같다 그랬습니다. 열심을 다함과 헌신이 있을 때에 가능하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만내, 반내입니다. 자녀들은 항상 만내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일이 자신이 볼 때 맞지 아니하면 멀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만내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받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틀렸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받는 데 초점을 맞추지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등을 돌리지 않는 대상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만큼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받습니다. 이것은 약으로 말하면 보습이죠. 보습의 조건은 열심히 달려가는 것과
넘어지고 쓰러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고수비를 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이 되면 고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항상 바를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죠. 체력적으로 달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넘어질 수 없을 때가 있겠죠. 여러분, 야구선수가 열심히 달리지 않고 서서히 걸어가며 공을 잡았는데 고수비라고 하지 않죠. 부모는 어느 순간이 되면 체력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힘의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한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형편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은 너희가 틀렸다, 맞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틀렸다고 해서 너는 틀렸으니까 맞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이 돌아올 때에 외적인 모습은 초라하게 바뀌었지만 내적인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하나님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너 틀렸어, 너 맞지 않아 하면서 멀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받아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고 틀림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받아주는 부모가 계심에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맞고 틀림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경쟁사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틀렸다고, 맞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맙시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